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여러분, 나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건 대화가 아닙니다. 진짜 깊은 대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던져봤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집에 와서는 TV를 보거나 다시 스마트폰을 보고 하루 중 단 1분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을 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6년 동안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과만 마주하며 깊이 사색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계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였다. 세상 모든 사람을 알아도 자신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2026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첫째,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단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10분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SNS 스크롤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의미 없는 채팅하는 시간. 다 합치면 몇 시간일까요? 그중 10분만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기 전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 이 시간만큼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진실이 들린다. 소음 속에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방문을 닫으세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세요. 아니,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오세요. TV도 끄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냥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면 20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루를 돌아보세요. 저녁 10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뜬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일을 했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기쁜 순간이 있었나요? 화난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에게 친절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나요? 영화를 돌려보듯 하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일 저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해줬다. 잘했다. 오늘 화났지만 참았다. 대단하다. 오늘 운동을 했다. 훌륭하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고 다짐하세요. 오늘 엄마한테 짜증냈다. 내일은 더 친절하게 대하자. 오늘 게으름 피웠다. 내일은 조금 더 부지런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하루는 낭비된 하루다. 매일 성찰하는 사람은 매일 성장한다. 셋째, 깊은 질문을 던지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있나요? 아니면 멈칫하게 되나요? 행복하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자주 그것을 하세요.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바꿀 수 있나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요? 돈, 명예, 사랑, 평화, 자유. 왜 그것을 원하나요?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 건강, 가족, 친구, 꿈, 자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시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한 것을 얻었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나는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넷째, 일기를 쓰세요. 생각만 하면 흩어집니다. 글로 쓰면 정리됩니다. 일기장을 한 권 준비하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공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다. 오늘 나는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됩니다. 1년 후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삶은 기억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매일 너 자신을 만나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2026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바쁘게 살지만 나를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하루 10분 나와 마주하는 시간.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겨울 우울 극복.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 말씀 모음. 안녕하세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이유 없이 우울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으신가요? 겨울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계절성 우울증, 겨울 우울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짧아진 낮, 추운 날씨,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 겨울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을 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둡다면 곧 빛이 올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 말씀과 함께 겨울 우울을 극복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새해 소망을 이루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겨울 우울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드신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나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나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겨울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겨울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제가 수행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도 잎을 떨군다. 동물들도 동면에 든다. 자연이 쉬는 시간이다. 내 마음도 자연의 일부다. 겨울에 마음이 무거운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겨울 우울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해가 짧아지면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줄어듭니다. 추운 날씨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정신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을 부정하지 마라. 인정해라. 나는 지금 우울하다.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지금 우울하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우울하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첫 번째 위로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우울할 때도 항상 적용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명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제자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깊은 슬픔도 지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한다. 영원한 슬픔은 없다. 반드시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우울하신가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옵니다. 지금은 밤이 길지만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마음이 무겁지만 다시 가벼워질 날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힘들 때마다 되뇌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겨울이 있으면 봄도 있다. 세 번째, 부처님의 두 번째 위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울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심하게 책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울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산다.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겉모습일 뿐이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웃는 얼굴, 멋진 여행, 성공한 모습.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밤에는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겪는다. 왕도 거지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각자의 고통이 있다.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약해도 됩니다. 때로는 쉬어도 됩니다. 때로는 울어도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자신에게 가장 큰 친구가 되어라. 너를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너 자신이 되어라. 네 번째, 부처님의 세 번째 위로 작은 것에 집중하라.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문제도 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모든 게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보지 말고 작은 것을 봐라. 먼 곳을 보지 말고 가까운 곳을 봐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인생이 너무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만 생각해라. 아니, 오늘도 너무 길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만 해라.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세수하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햇볕 보기, 산책 10분 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것들 하나씩 해보세요.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이 된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해냈다면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다. 잘했다. 오늘 밥을 먹었다. 훌륭하다. 오늘 샤워를 했다. 대단하다. 우울할 때는 이런 작은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4번째 위로 햇빛과 걷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 걷기를 권하셨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걸어라. 걷는 것은 몸의 약이자 마음의 약이다. 현대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걷기는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햇빛을 보며 걷는 것은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햇빛을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은 자연이 주는 약이다. 햇빛을 받으면 어둠이 사라진다. 마음의 어둠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여세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 햇빛을 쬐세요. 하루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실내에서도 창가에 앉으세요. 걷기가 힘들다면 창가에 앉아 햇빛만 쬐어도 좋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커튼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10걸음이 된다. 6번째, 마음의 정화. 겨울은 마음을 청소하는 계절. 겨울은 자연이 쉬는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동물들은 동면에 듭니다. 땅도 쉬고 식물도 쉽니다. 우리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정화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정화의 계절이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다. 마음의 정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용서하기. 한 해 동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처를 준 사람, 실망시킨 사람, 배신한 사람.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진다. 나는 이제 놓아준다. 용서가 쉽지 않다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둘째, 후회 버리기. 한 해 동안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인 족쇄다. 족쇄를 풀어라. 후회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세요. 상징적으로라도 후회를 버리는 의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과거를 놓아준다. 나는 과거에서 배웠다.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셋째, 미련 정리하기. 이루지 못한 목표, 가지지 못한 것, 만나지 못한 사람, 미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마음의 짐이다. 짐을 내려놓아야 가볍게 걸을 수 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 괜찮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내게 맞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 괜찮습니다. 내게 필요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 괜찮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7번째, 감사의 시간 힘들었지만 감사한 것들. 겨울 우울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우울이 머물 수 없다. 감사와 우울은 함께 있을 수 없다. 힘든데 무슨 감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감사 연습하기.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입을 옷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건강한 몸이 있는 것,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감사한 것이다. 심지어 힘들었던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것을 견뎌낸 나의 힘. 우울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실패했지만 그것에서 배운 교훈. 상처받았지만 그것으로 더 강해진 것.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스승이다. 고통이 없었다면 지혜도 없었을 것이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오늘 내가 잘한 일 1가지. 내일 기대되는 일 1가지.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많아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우울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8번째, 새해 소망 108배로 마음 정화하기.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108배를 권하셨습니다. 108배는 몸의 수행이자 마음의 정화다. 108번 절하며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아라. 108배,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8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108배의 의미.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 108가지 망상, 108가지 집착, 108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다. 몸을 낮추는 만큼 마음이 높아진다. 108배 하는 방법. 절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댑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두 손을 펼쳐 하늘을 향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절입니다. 이것을 108번 반복하는 것이 108배입니다. 108배를 하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절을 하나 할 때마다 내려놓을 것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절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절 질투를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절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네 번째 절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50번쯤 하면 다리가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힘들어도 계속하세요. 다리가 아파도 땀이 나도 숨이 차도 계속하세요. 그 고통 속에서 번뇌가 녹아내립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108번째 절을 마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8배를 언제 할까요?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며 매주 일요일 한 주를 정리하며 힘들 때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싶을 때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소망 리스트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 108배로 마음을 정화했다면 이제 새해의 소망을 적어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적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적지 않은 소망은 바람과 같다. 새해 소망,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행복하고 싶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겠다. 건강하고 싶다 주 3회 30분씩 걷겠다. 돈을 벌고 싶다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하겠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구체적일수록 현실이 된다. 둘째, 긍정형으로 적으세요. 담배를 끊겠다, 건강한 삶을 살겠다. 화내지 않겠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겠다. 게으르지 않겠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다.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적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긍정을 늘려라. 셋째, 실천 가능하게 적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하나씩 천천히 바꿔라. 새해 다짐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끊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기.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너와 함께 있다. 햇빛이 너를 비추고 바람이 너를 감싸고 땅이 너를 떠받치고 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힘들 때 나를 불러라. 외로울 때 나를 생각해라.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겨울 우울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을 정화하고 새해 소망을 준비했습니다. 108배로 마음 정화하기, 구체적인 소망 적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온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좋아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